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를 함께 교독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가 저 먼 미래에 올 어떤 나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 통해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방식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과 일상이라는 공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이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33절, 34절 말씀에 귀신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신성을 인정하지만 이는 공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공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하려 하지 않고 단지 두려움에 떨며 굴종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는 목적이 단순히 지식의 그 축적에 그친다면 우리의 신앙도 죽은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순종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38절에서 41절 말씀에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 건강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과 회복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단순히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42절 44절 말씀에 예수님은 바쁜 사역 후에도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으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복음 전파의 자리야말로 자신이 있어야 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명의 자리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충성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자는 가르치는 자로, 어떤 이는 봉사하는 자리로, 어떤 이는 전도하는 자리로 맡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미래에 도래할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에서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 두 번째 결단은 말씀을 지식이 아닌 순종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고민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단은 내가 있어야 할 소명의 자리를 찾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 복음 전파의 자리를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를 찾아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인지 고민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결단으로, 그리고 이 결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므로 이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